2025년 3월 9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중심으로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교도가실 텐데요. 오늘은 중보 기도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소식과 굿뉴스와 이 배드 뉴스가 있습니다. 나쁜 뉴스가 있습니다. 좋은 뉴스, 나쁜 뉴스를 누가 전해주면 뭘 먼저 듣고 싶으세요? 좋은 뉴스를 먼저 듣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나쁜 뉴스를 먼저 듣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거진 반반인 것 같은데 우리는 두 가지가 그렇죠? 굿뉴스를 들어야 될지 배드 뉴스를 들어야 될지. 어떤 돈을 빌려간 친구가 죄송해요. 차를 빌려간 친구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야 친구야, 뭐 어떤 소식 먼저 들을래? 좋은 소식 들을래? 나쁜 소식 들을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좋은 소식만 말해. 그랬더니 좋은 소식을 뭐라 그랬을까? 그 친구가 야, 네 차 에어백 잘 터지더라. 못 알아들으세요? 빵! 네 차 에어백 잘 터지더라. 그 다음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유병재 씨인가요? 방송인이 자기 사귀던 여자친구 연인한테 연락이 왔대요. 오빠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뭐 먼저 들을래?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거나 말해. 그랬더니 상대방이 오빠 이제 그만 만나면 좋겠어. 그랬더니 유병재 씨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쁜 소식은 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소식은 뭔데? 조금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웃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어제 당신은 좋은 소식 먼저 듣고 싶어? 나쁜 소식 먼저 듣고 싶어?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대요. 근데 사실은 미국의 심리학자 2005년에 논문에서 이 안젤라 레그라는 사람이 나쁜 소식, 좋은 소식 통계를 봤는데 나쁜 소식을 먼저 듣는 게 이 바닷가의 방파제처럼요. 좀 스트레스는 받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 여운이 희석되니까 여러분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개인 취향이에요. 긍정으로 뭐 좋은 거를 넉넉하게 나 준비를 했어. 먼저 좋은 거 듣고 나쁜 거를 얻어맞아도 괜찮고요. 뭐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요. 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방을 오셨네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셨어요. 너 가정에 고생했지? 24년. 이제 내년 1년이니까 25년 만에 언약의 자손을 이제 너희가 가질 것이야. 너무 좋잖아요. 웬 할머니 할아버지가 100세 때 말이 됩니까? 75세 예전에 줬던 언약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나쁜 소식도 하나 있다. 그러면서 주신 게 오늘 바로 본문 전이에요.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죄악이 너무 심각하다. 여러분 소돔과 이 동성애랑 같은 텀, 이런 어원이 같은 거 아시죠? 그런 어떤 드러난 범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사람한테도 함부로 해요. 사람을 학대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열받고, 좀 적나라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연약한 사회적 약자를 어뷰즈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이스라엘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노예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학대했잖아요. 참다 400년 430년 만에 하나님이 나 다 들었다, 나 봤다, 나 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듯이 지금도 이 소돔의 죄악이 꽉 차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러 내려간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섰더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다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다 기도하는 모습이, 이것이다 중보 기도자를 향한 부르심, 이미지는 이거예요. 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과 기도 대상자들 그 중간에 서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중보 기도는 어원을 보면 intercession. 그래서 우리 HI, 지난 H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날 제목이 영어로 아닌데, 네, hospitality. 감사합니다. 환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와이에 힐로에 살 때는 우리가 무조건 손님 대접하고 뭐 이런 외적인 파티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대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이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HI니까 두 번째 I는 intercession. 우리 힐로에서 해야 될 것은, 제가 아무리 주님 앞에 물어봐도 하나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태평양에 이 그 호놀루는 많은 사람도 있지, 이 비갈라인들은 말은 빅인데 우리 그렇게 많지도 않은 사람들 가운데 지도의 점 같은 곳에 우리를 왜 여기를 불러주시고 살게 하셨어요?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부담은요, 여기 오기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또 컨펌되고 확인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세웠다. 기도하라고. 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 마음에 부담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오늘 힐로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미니스트리의 주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인터세션은 인터라고 하는 between, 사이에서, 세션이 뭐예요? 가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어디 사이?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자 사이에 중재자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중보기도를 해야 될지, 자,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귀한 레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째 어떤 거예요? 하나님 성품에 따라 구하는 것.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중보기도는, 여러분 어떤 분은 좀 잘 모르고 낯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타적인 기도다. 우린 기도 그러면 비나이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주여 하고 뭐 부르세요, 그냥 구하세요 많이 가르치고 또 나누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보기도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저도 이제 결혼해야 될 딸이 있고 우리 귀한 학생들도 있고 처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매한테 그랬죠.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니까 바로 적용하는 게 이렇게 기도했다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는 너무 멋진 사위가 필요합니다. 키는, 어느 학벌은, 재력은 이런 실력과 능력을 가진 그런 사위를 줘서 우리 부모님이 기쁘게, 부모님이 만족하게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는데, 사실 누굴 위한 기도예요? 잘 모르세요? 삥 돌려서 뒤투에서 했지만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기승전결이 어떤 땐
자기를 위한 기도를 패키지로 포장해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을 따라서 한 영혼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 기대는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 영혼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restore,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한 웰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영광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는 뭘까요? 참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으로 잘못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말을 한다든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건 누구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확인되지도 않은 걸 말을 돌린다든지 유언비를 돌린다든지, 그래서 결국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좋지 않은 선입견과 선지식을 갖게 되는 건 참 우리가 경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자는 이 반대, 회복을 위해서, 물론 진정한 중보자는 저 십자가에 있는 상징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골고다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보 기도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중보의 그 사역을 붙잡고 그 정신에 따라서 누군가를, 우리도 한 손엔 하나님의 손, 또 다른 손은 연약한 지체의 손을 붙잡고 연결하는 사람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쉽게 생각하면 중보 기도자는 중매자와 같아요. 저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좀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기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 앞둔 자녀들이나 손주들 있으면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는데, 어제도 이번 주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중매자 있으면 좋겠다. 자꾸 누가 좀, 우리가 못 찾으니까 애들이 찾으면 참 좋겠고, 아니면 적절한 사람들 누가 좀 연결해 주면 참 좋겠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괜찮으신가 봐. 요즘은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애들 알아서 다 결혼하고 알아서 짝을 찾아가면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심각한가 봅니다. 근데 중매하는 사람, 중재자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중립을 잘 지켜야 돼요. 뻥튀기 하면 안 됩니다. 얘가 괜찮아요. 얘는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한 사실을 아주 중립적으로 인내하면서 클리어하게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얘는요 이건 좋고요, 이건 연약함이 있고요, 이 집안에는 이렇게 되는데 한번 만나보고 한번 해보세요. 잘 되면 또 좋고요. 이렇게 좀 연결하는 사람이 중매자, 중재자 아닙니까? 중보기도자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잘 알아야 돼요. 모르는데 해주면 안 돼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결혼한 지 한 30년 되니까. 제가 옛날에 이게 중매가 아니라 누구죠? 소개팅 같은 걸 여기 살다가 한국에 나가서 잠깐 누굴 했는데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한번 만나봐 그래서 잠깐 만났거든요. 제 아내도 알고 있으니까 눈치 안 보고 얘기해도 됩니다. 두란노에 가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분도 만나고 찬양팀에 만나는데 소개해 준 사람이 누나를 소개했더라. 그래서 나이가 많았어? 그래서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나이도 모르고 뭐 성격도 모르고 그냥 한번 젊은 사람들이니까 만나봐. 쉽게. 물론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를 너무 모르는 가운데 그냥 자리만 마련하는 건 아니죠. 중매나 중재를 잘하려면 양쪽을, 협상을 잘하려면 양쪽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적격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가리키냐? 유일하게 나의 벗, 친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그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친구는 솔직합니다.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속에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터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냥 가시려다가 잠깐만 wait a minute 그런 거예요. 아니 뭘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있겠어. 사실 좋은 소식, 너 집안, 너는 축복의 통로와 드디어 너에게 언약이 성취될 거야. 굿뉴스를 전한 다음에 그런데 말이지, 참 안타깝게도 너 조카 살고 있는 롯 살고 있는 소돔 이제 때가 됐다. 내 심판하러 간다.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플랜을 쉐어하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의 기준은 죄를 짓지 않은 도덕적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바른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물을 버리다가, 더러운 목욕물을 버리다가 악에까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을 듣고 알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친구 먹자고 하셨으니까 이런 거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의견을 더할 수 있습니까? 이게 친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주님,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시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의 가운데 평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보기도자는 이같이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호사같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리커버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첫째 귀한 조건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자로서 기도를 잘하려면 그냥 시간을 많이 갖고 뭐 기도만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거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린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에 힘이 나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의 권세가 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평생에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20대부터 결정한 거,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친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깊이를 더 깊이 가질수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다가 야,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아니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세요. 인간이 아니십니다. 심판하역으로 결정하셨으면,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권세 있는 분들을 좀 봤습니다. 장관이나 하여튼 최고의 높이 어떤 권세자들을 봤어요. CEO들을 봤습니다. 말도 안 해요. 눈빛으로 합니다. 딱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하다가 기분 나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잘리는 거예요. 가까이 보면서 제가 소름 끼치는 건 아닌데, 와우, 저 권세가 저렇구나. 사람이 가진 대통령이나요, 일개 장관이나 최고의 어떤 CEO도 그런 권세, 모르겠어요. 머스크가 요즘 그런 권세를 가진지 모르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성육신 하신 게 아니라 구약시대 창세기 18장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두 천사와 함께 신방팀으로 오셨어요. 식사를 하셨어요. 이런 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묵상하는데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좀 말려줘.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어떻게 맞상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인간과.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오셔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 너와 커뮤니케이터, 내 친구 아니냐. 지금 내가 일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좀 크면 부모로서 이제는 믿을만 하면 장남, 장녀라든지 나눌 수 있잖아. 야, 우리 집안이 지금 어려운데 같이 기도하자. 이런 거 어떻게 의논했으면 좋겠다.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식사하면서, 내 친구요, 지금 이런 속상한 일이 있다. 이렇게 중보기도 자신은 잘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나중에라도. 이것은 아브라함이 죄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분석해도요, 하나님이 베푸신 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테이블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뭐 어떻게 움직이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신 테이블이에요. 누군가 기도하라고 하는 테이블, 그게 반드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축복인지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소돔의 상황을 다 오픈하시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니, 다시 한번 이 말씀 뭐래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원문을 보니까 가로막았던, 여러분 농구할 때나 이렇게 팍 블락킹하는 모습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외 규정을 뒀어요. 네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케이, 그건 익셉션.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권세가 있는 것은요, 정말 어떤 죽어가는 영혼을, 누군가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하나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구절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블락킹할, 막아설 사람을 찾는데 없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초청하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감히 뜻을 돌이킨다니까요. 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출애굽기 32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건 멘붕 아닙니까? 충격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예외 규정을 뒀다니까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영혼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는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은 구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도 돌이킨다니까요. 운명도 돌이킨다니까요. 놀라운 비밀, 놀라운 권세,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기도자의 권세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시편 106편 23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얘기는 개역 성경은 어려움 가운데서라 그랬는데요, 저는 예전 성경이 이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결렬된 틈에서 between the gap, 갭이 있어요. 넘어가지 못하는 갭이 있어요. 중보자는 그 갭을 메꾸는 사람입니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 사이에. 특히 하나님은 다가가고 싶은데 그 영혼이 돌이키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중보자는, 모세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1시간 아니 30분만 들고 있어 보세요. 후덜덜 떨립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잖아요. 내 손을 통해서 이 영혼을 살린다면, 내 자녀와 가족과 우리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면,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살린다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로는 어떤 곳이다? intercession, 기도하는 곳입니다. 어떤 기도? 중보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남편,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나누죠.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구한다면, 마지막 하나는 긍휼한 마음을 품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중보기도에. 중보기도를 잘한다, 중보기도자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만 기도할 수 있겠죠. 당연히. 또 한편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을 향한 compassion heart,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사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마 기도하는 분은 아실 거예요. 눈물을 짤 수 있습니까? 가짜 눈물 집어넣는다고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한번 읽죠. 24절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시리까. 저는 이 말씀 아무리 묵상해도 왜 50명으로 시작했을까? 이게 처음부터 10명으로 가서 10, 9, 8, 7 그래서 저보고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면 통과됐을 텐데 왜 50일까? 여기 뭐 학자들 가운데 와이트 로라는 학자는 소돔과 이 고모라 인근에 보니까 5성읍이 있었잖아요. 고모라뿐 아니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그러니까 이 성읍에 5개 있으니까 그래도 이 큰 성읍에 10명, 10명, 10명에서 50명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요, 고대 사회에서 집단을 카운트할 때 기본 단위가 100명이랍니다. 근데 한 도시에 한 100명 그러면 작은 타운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을 생각해서 50명. 하나님 그래도 50명의 대표자들이 있다면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소돔 정확한 인구 숫자를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 가운데 50명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50명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출발을 50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근데 물어봤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한다. 하나님 너무 쉽게 쿨하게 답을 하시네. 자기는 떨고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애석했는데 하나님은 오케이 너무 쉽게 하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카운트를 점점 하잖아요. 하나님 티끌과 같은 죄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래서 50에서 45에서 40에서 30에서 20에서 이제 마지막 몇 가지요?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100% 응답받는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질문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구하는 것, 회복되는 것, 이건 100%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받는 비밀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심스럽게 이 과정에서 저 같은 죄인이라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눈치를 보면서 쩔쩔쩔쩔 매면서 한 단계 어디까지? 10명까지. 그러니까 왜 10명이었을까? 자기 생각할 때 조카 롯, 와이프, 딸들, 사위 6명이잖아. 그 중에서 설마 4명 전도 못했겠어? 그 중에서 설마 이웃 가운데 4명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까? 그럼 10명 되잖아요. 이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 정도까지는 되겠지라고 했는데 아이고 참 안타깝죠. 그 10명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위들도 그 농담으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악에 오염되면은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은요, 뭐 약에 취한 것처럼요,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브라함은 왜 롯에게 그렇게 미련이 있어서 잘해주지? 롯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망난이에요. 죄송하지만 문제합니다. 이 조카를 가까이 데리고 있어가지고 아브라함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왜 창세기 12장에 데려갔는지 처음부터 데려갔고 돌봐주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은 삼촌 따라갔잖아요. 삼촌이 이미 비자 다 미국에 살도록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다 해줬는데 내가 얘 보증했다가 얘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부유해지니까 이 땅 할래 저 땅 할 때 했더니 아니 삼촌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스토리 다음에 회복된다면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 천사가 방문했을 인간의 모습을 하니까 동성연애 한다고 사람들이 내놓으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결혼 안 한 딸들을 내버려. 얘네들 건드리고 이 손님들은 내버려 둬라. 이게 맨 정신을 가진 사람의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에 오염된 그 도덕적 부패 수위, 그 사위한테도 아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웃 몇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할
이런 세속적이고 타락한 마음을 가진 이 롯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그게 아픈 가시였어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롯이 나의 기도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나에게 아픈 가시, 나를 찌르는 가시. 하나님, 그리 성도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순절 기간,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우세요? 왜 속상해하세요? 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세요? 나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안 돼서? 주님이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하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죠. 우리 애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남들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부담 뭡니까?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나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린 하와이 살면서 착각하지 마시고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어떤 분들이 자꾸 그래, 하와이는 천천히 하고 릴렉스하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놀러 왔어요, 여기서? 물론 놀러 오신 분이 계세요. 잠깐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나 여기 현지인들이나 내가 그냥 사니까 받는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꼽아가지고 기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조용한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다음 주에는 제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받을 때 진지한 마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저는 1년 반 여기 와서, 아니 그전에도 여러 번 다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일 확인해. 하나님 제발 힐로에 여기에 교인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은 답은 하나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보기도 장소로 중보기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고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전시회하거나 이 모든 것은 딱 하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건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저 공사하다가 지키다가 왔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 뭐 하다 왔냐? 그럴 때 하나님 맡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 원로들, 선진들 한결같이 물어보면 제일 후회하는 게 더 많이 전도, 더 많이 말씀 증거, 더 많이 부흥의 인도, 더 많이 교회를 확장 아니에요. 제일 후회하는, 리그레트하는 것 하나예요. 내가 더 많이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한 것, 중보 기도하지 못한 게 제일 억울하고 안쓰럽다. 그리고 천국 가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가 드실수록 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힐로에 향한 두 번째 미니스트리의 비전, 중보 기도자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스토리가 생각나네요. 한 추운 겨울, 우리 하와이는 해결되지 않지만, 해당되지 않지만 한국이나 저 동부나 추운 한파를 경험했던데, 이런 마우나케 같은 산길을 외진 곳을 한 나그네가, 한 행인이 지나가는데 앞에 보니까 뭐 시꺼먼 게 하나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눈보라 있는 추운 겨울에 한 지나가는 행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혼자 걸을 수 없는 때예요. 어떻게 해요? 돌보기에는 너무 나도 겁도 나고 나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나 갈 길도 바쁘니까 그냥 미안하지만 그냥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똑같은 길을 지나가는데 안 됐잖아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불쌍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러다 놔두면 죽을 텐데, 얼어 죽을 텐데 힘들지만 엎어서 메고 낑낑 갑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이 사람은 또
낑낑매다가 땀이 나고 쩔쩔매고 한참 가는데 저쪽 보니까 다른 먼저 간다고 막 간 사람이 저기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 꽁꽁 얼어 죽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지나쳤으면 내 꼴이 저렇게 됐을 텐데 이 연약한 자를 들쳐매고 내가 갔더니 그 땀나고 그 온기가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나를 위해서 살린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롯은요, 문제 하나, 아주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나를 기도하도록. 저는 지난 주간에도 말씀 묵상하다가 맞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없다면 기도할까? 내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눈물 쏟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딴짓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때론 저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뭐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100% 될 겁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앞에 저도 이민교회를 벌써 한 27년 했나요? 그렇게 한 30년 가까이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쳐갖고 봤습니다. 수백 수천 명을 경험하면서. 근데 이 땅에서의 두 부류로 갈려지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언제나 자기 문제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다 자기 가족, 자기 자녀, 변호사도 있고 회사 사장도 있고 제가 말하면 깜짝 놀랄 정도의 부자도 있습니다. 근데 다 기승전결이 내 문제야. 내 집, 내 자녀, 내 노후, 내 거. 나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쁜 사람, 나만 챙기는 사람. 기승전결이 아까 그 자매의 기도처럼 나를 위해서 내가 주어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를 봤어요. 또 다른 부류는 좀 뭔지 아세요? 어떡하든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향한, 다 전도사, 다 선교사, 다 목회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평신도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마음셋이, 어떤 분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뭘 선교하는 것도 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 똑같아요. 교회도 죄송하지만 내 교회를 하겠어. 다 뭘 하더라도 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뭐가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아니 어떻게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인이 그렇게 10년 20년 살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에 퍼센테이지가 높은데도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부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시는 마음은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 신앙생활하면 이 모양 요꼴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이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진지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면 똑같은 경제적인 상황도 비슷해, 처한 상황도 비슷해. 근데 제가 10년, 20년, 30년을 관찰하면 이걸 논문을 쓸 수는 없고, 근데 이 한 부류는 지금도 똑같은 문제예요. 목사님, 지금도 상담받고 지금도 똑같은 돈을 쓰고요. 참 미안해요. 안쓰러워요. 그게 뭐예요? 몇 시간씩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야. 남 욕하고 탓하고 자기 원망, 자기 탓에 그늘에서 이 피해 망상에 대해가지고 계속 그 안에 변호사면 뭐고 돈 많으면 뭐해, 계속 그거 받으러 다니는데 답답하고 안 돼. 제가 직원해주고 싶은데 참고 기도하고,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또 나눴잖아요. 뭐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똑같은 집사님인데 자기 집을 개방해서 목회자들을 섬기기도 하고 선교사람 섬기기도 하고, 그분은요 지금도 제 이름 대고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런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 똑같은 상황인데 이분들은 이상해요. 없을 것 같은데 채우죠. 없을 것 같은데 건강도 있고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요. 이게 플로잉의 삶이 이거구나. 이게 머니는 도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라 사랑, 기도도 돕니다.
나의 기도가 이 사회처럼 염해처럼 그냥 고이른 기도만 할 것이냐, 아니면 갈릴리처럼 열왕같처럼 흘러 넘치는 기도를 행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인셋,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금년의 주제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맡기신 영혼을 향한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 감고 기도할 때 이렇게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지 마십시다. 중보기도, 사역, 요즘 중보기도도 하도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역하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역입니까? 주님 분명히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질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자의, 중보 기도자의 부담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한 1, 2분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자로,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열방을 향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미링 장소지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 다시 한번 지성소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중보 기도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끌어안고 막아선 곳, 아버지 하나님의 이 결렬된 템을 막아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갭을 메꾸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어려움 가운데서, 결렬난 중에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놓고 기도하십시다. 결국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에. 저도 사순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잖아요.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입니다. 부활절 전에 주일 빼고 40일 동안 우리 주님의 40일 기도처럼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기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전 때도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부담을 주시는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인 시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신 있어요? 자녀 교육은 교회 사역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 일의 품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책임과 하나님 앞에 추궁이던 책임을 감당할 거예요. 너 이따위로 네 자녀들 키웠냐? 내가 너의 자녀들 낳기만 하라고 했냐?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금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매달리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걸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간,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가족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특별히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다음 세대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가 정말 쉬운 것처럼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게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평생 부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조카롯을 평생 부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조카를 위해서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1세대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거룩한 중보 기도의 부담을 끌어안고 조국과 민족과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힐로교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귀한 종들을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부를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내면에서 기도하시고 안타까이 회복의 은혜를 구해주시는 그 평안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의 성품과 궁일한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하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작정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눈물로 품고 기도하는 이 시대 나의 롯 위에 주의 능력 권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